나의 기쁨이야.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유는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들은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사랑한다, 사모한다, 사랑하는 자다. 몇 번 있습니까? 3번이나 있어요. 기쁨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3번에 걸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양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나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 조금 더 커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잊지 않는 것이 1장의 9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쁨이란 말을 쓸 때 18번 중에서 8번이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있다. 대상은 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나의 기쁨의 대상은 원인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다 하면서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번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게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로 풍성해진다고요? 뭘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 지식은 명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애매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전달하는 거예요. 총명은 이해를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해요. 이건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여기에 역할이 있는 거죠. 교사 역할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아니면 구역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세워야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사들이 먼저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전하면 이제 조금 시험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풍부하지 않은데 나는 교사를 할 수가 없겠다. 잘 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삭타니면 내가 더 명확한 지식들을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아서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은 우리가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얻게 되냐면 기존의 신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수업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고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교사라는 것이죠. 이것에 목사와 교사로서의 기능적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서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들을 삶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지식과 총명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교사는 한순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1년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보여준 모든 삶의 태도들은 그들의 신앙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좋은 모범인 것이죠.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 요 정도까지 그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별 있는 교회, 분별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지극히 선한 일에 대한 그 일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3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 자기의 모든 기쁨과 그리고 자기가 그들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를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거기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는데, 이 말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재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섬김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란 말 속에 한 뭉텅이로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란 말은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들이 드리는, 너희들이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기에다가 그걸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준다.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들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한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 이상의 영성을 갖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성이 바를 때,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바를 때 그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르다더라도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이 영적인 법칙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목회의 모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아랫사람들이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가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에 항상 있는 제한 조건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성장을 하면 교인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앙의 바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들의 꾸준함과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이런 위치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육되는 구역 식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진 맡겨진 영혼들을 자라게 할 책임과 함께 그들을 더 많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데 너희 무리도 나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바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뀝니다.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이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너희도 그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서로가 믿음의 길을 같이 감으로써 지금은 바울이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엄청난 말들을 표현하고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도 나는 기쁘다.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장차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누군가가, 섬기는 누군가가 내가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그 일들을 담당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일들이
쉽진 않습니다. 서로 다 피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신 분들입니다. 억지로 끌려오신 분 없죠?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아이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만큼 더 굳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영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교사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좋은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서로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보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거든요. 아주 되게 혼내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때는 아주 강한 채찍으로, 어떤 때는 권면의 말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의 성장을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성장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우리만이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으로 사는 자들, 우리가 가진 충분한 지식들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 통찰력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여러분들, 사역자들, 교사분들, 구역을 담당하신 모든 구역장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찍이 잘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성장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일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